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불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공이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도 너를 일컬어 찾아라 된 자여 그리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성사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몸과 질병을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의심과 불신앙과 어둠과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꾼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소리가 소리를 쳐도 그 무서운 게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위를 눌린다고 합니다. 가위를 눌리는데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꿈자리가 사납고 두렵고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가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잠을 잘 때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수건을, 이게 수건이 많아죠. 수건을 3단계로 접어서 탁탁탁 접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딱 목침을 하듯이 딱 그 베개를 삼는 거예요. 베개를 삼고, 그리고 두 주먹을 가슴에 치고서 가슴에 딱 얹어놓는 겁니다. 딱 얹어놓는. 그럼 절대 가위가 주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쌍주먹이잖아요. 쌍주먹.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걱정하고 또 주저하고 소심해지고 그러죠. 대부분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기만 불행한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5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혼자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병으로 가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죽음으로 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면, 교회 안에 이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아마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될 겁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누가 이런 가정을 싫어하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 싫어하겠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 가까이 올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신학교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올해 동문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염려가 됐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약한 교회를 돕느라고 돈을 많이 썼거든요. 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무 무력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큰 힘이 좀 되면 좋겠는데 큰 힘을 줄 수가 없고 그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을 좀 주세요. 우리 교회에 힘을 좀 주세요. 도울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잘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요. 얘야, 네가 신학교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냐?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힘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났더니 그래도 이 낙심된 마음이 조금 일어나게 되어지고 힘이 나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면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낙심하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 저 위에 이 소리 나는 걸 좀 보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안다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안 되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면 항상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또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허해요. 그런데 목적을 알잖아요. 삶의 목적을 알면 내가 뛰어가도 즐겁고 걸어가도 즐겁고 많아도 즐겁고 적어도 즐겁고,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아니까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시작해. 그래서 기회를 살리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한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재물도 명예도 생명도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아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성실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을 때가 와요. 허물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자신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 여러분, 모든 것은 낡아지고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화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허물어질 때가 와요. 아무리 젊어지려고 해도 허물어질 때가 와요. 간혹 가다가 방송에 보면은 젊어지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걸 봐요. 그러면 그냥 참 속으로, 아이고 이거 얼마 못 가는데 뭐 이렇게 발악을 하나. 여러분, 허물어질 때가 와요. 다 우리의 인생은 허물어지는 거. 인생도 늙어져서 허물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한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두 사람의 장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항우라고 하는 장사고, 하나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항우와 유방은 라이벌이에요. 처음에 항우는요, 귀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용맹하고 또 가문도 좋고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기가 있고 즉흥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유방은 시골 변방 출신이에요.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했습니다. 또 배운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은 느긋하고 부하들과 함께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시작합니다. 이 두 장수가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부딪혔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누가 이기냐면은 유방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깁니다. 이 큰 군대가 서로 싸워가지고 유방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방이 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나서 뭐 때문인지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암살하면 어떡할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누가 독을 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밥을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자기와 함께 싸워 그 공을 세웠던 모든 측근들을 다 죽입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다 의심합니다.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외롭게 노년을 맞이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황제가 되었으면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제는 황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물어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하얀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힘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십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내 것은 다 비워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생명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랑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는요, 이미 교회로서의 생명을 상실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가족들이 사랑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해라 하고 말씀. 이 사랑을 안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베풀고 존중하여 섬기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머지않아서 물러갈 때가 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돼가지고 코로나,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런 때가 오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 안 남았겠구나. 얼마 안 남았겠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서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잖아요. 뭐가 좋아요? 온 세계가 깨끗해졌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질주하고 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매연이 가득 차고 또 빙하가 높고 수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다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위와 아래가 뒤집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바다가 정화가 되어지고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빙하가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의 매연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아껴야 됩니다.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 보면은요, 밤에 자고 일어나서 비가 왔는데 차에 그냥 그 흙탕물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여러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너무 막 몸살을 앓고 병 들어가고 결국은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인류가 망하는 거거든요. 인류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힘들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3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뭘 이루고 뭘 가지고 있고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막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뭐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막 이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 값 내려가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이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너무 아파트 값 올라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막 내려가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게 뭘까요? 생활 속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생활 속의 기도예요. 밥을 먹듯이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이게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여 아버지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튀어나오는 거죠. 소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생각하기에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3번째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활 방식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실패에도 겸손하라는 뜻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열매가 적어도 주님이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움직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웃음이 넘치게 돼요.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되어져요.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든지 세상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나서 복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